옛날 어느 산골 암자의 자제라는 이름의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몰두했지만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업의 과보를 받으며 누가 다시 태어나 윤회한다는 말인가? 나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닌가? 자제 수행자는 이 의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깊은 산속에 홀로 수행하는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노스님은 자제 수행자의 고민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놓인 3개의 등불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등불은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두 번째 등불은 꺼져 있었으며 세 번째 등불은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새 등불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첫 번째 등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제야, 저 등불의 불꽃을 보아라. 지금 저 불꽃이 타오르고 있지만 과연 저 불꽃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불꽃이라는 실체가 있는가? 불꽃은 기름과 심지를 끊임없이 태우며 매 순간 새로운 불꽃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의 불꽃은 바로 직전의 불꽃이 소멸하면서 다음 불꽃을 일으키는 연속적인 과정일 뿐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불꽃은 없느니라. 탐구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스님의 말씀을 통해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 의식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결합일 뿐 영원 불변한 실체가 아님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이치였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두 번째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꺼진 등불을 보아라. 이 등불은 더 이상 불꽃이 없지만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불꽃이 기름을 태우려는 성질과 빛을 내려는 잠재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만약 다시 불을 붙일 조건이 주어진다면 불꽃은 다시 타오를 수 있다. 이처럼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은 모든 행위는 마치 씨앗처럼 내 의식의 흐름 속에 잠재되어 다음 결과를 만들어낼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이치니라. 젊은 수행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는 영원한 주체가 없어도 행위의 인과관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 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님은 첫 번째 등불의 불꽃을 조심스럽게 세 번째 새 등불의 심지에 옮겨 붙였습니다. 세 번째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은 자제에게 물었습니다. 자제야, 첫 번째 등불의 불꽃이 세 번째 등불로 그대로 옮겨갔는가? 젊은 수행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첫 번째 등불의 불꽃이 물리적으로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불꽃의 에너지가 세 번째 등불의 불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불꽃은 첫 번째 불꽃과 똑같지는 않지만 첫 번째 불꽃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이치니라. 나라는 고정된 영혼이 죽은 몸에서 다른 몸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첫 번째 불꽃이 세 번째 불꽃을 일으키듯이 과거 생에 지은 업력과 의식의 흐름이 다음 생의 존재를 조건 짓는 것이다. 새로운 존재는 이전 존재와 똑같지 않지만 이전 존재의 업에 의해 이어지는 연속성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무아이면서도 윤회가 가능한 이유니라. 자제 수행자는 비로소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나라는 실체에 대한 집착이 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아와 윤회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둘이 서로를 설명하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의 등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불교의 가장 심오하고도 핵심적인 가르침인 무아와 업 그리고 윤회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는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다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윤회하는가 하는 의문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깊이 수행하는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무아란 무엇인가? 먼저 무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아는 단순히 내가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무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나,
또는 영혼과 같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몸, 이 마음, 이 생각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오온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의존하여 임시적으로 결합된 것일 뿐 그 안에 고정된 나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수많은 부품의 결합일 뿐 자동차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기의 법칙에 따릅니다. 나 또한 연기적으로 형성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영원히 지속되는 주체는 없다는 것이 무아의 핵심입니다. 무아인데 어떻게 업이 있고 윤회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나가 없다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과보를 받으며 누가 윤회한다는 말인가? 불교는 윤회의 주체를 고정된 영혼이나 자아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업력 또는 식의 흐름을 윤회의 주체로 설명합니다. 업의 연속성. 업은 행위를 의미하며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모두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의식 흐름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도 행위의 인과 관계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내가 지은 선업과 불선업은 의식의 흐름 속에 각인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잠재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힘이라는 에너지가 돌멩이를 움직이게 합니다. 업도 이와 같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주체가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 그 자체가 다음 행위와 결과를 촉권짓습니다. 윤회의 연속성. 윤회는 영혼의 이동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의 연속성입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꽃이 옮겨 붙는 것과 같습니다. 옮겨 붙은 불꽃은 이전 불꽃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전 불꽃의 에너지를 받아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죽음은 몸과 마음의 일시적인 결합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었던 업의 잠재력과 의식의 흐름은 소멸되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또 다른 오온의 결합, 즉 새로운 존재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지만 강물 자체는 항상 같은 물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강물의 형태는 유지되지만 그 안의 물방울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윤회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업력에 의해 의식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존재를 촉권짓는 과정입니다. 고통의 윤회는 무명과 가래라는 번뇌가 업을 짓게 하고 그 업이 다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무아와 윤회의 조화, 깨달음의 길. 결론적으로 무아와 업, 윤회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이루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무아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업은 나라는 주체가 없어도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윤회는 업의 결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사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무아를 깨달아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선업을 지어 악업의 과보를 줄이며 번뇌를 소멸하여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업을 살피고 선한 업을 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연기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늘 지혜롭고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